말씀을 왜 받느냐? 이유를 찾고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달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삶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를 들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가 보여지고 해답이 보여져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안 보여지고 해답이 안 보여지면은 내가 삶에서 자꾸 눌려요.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아픔을 당하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힘든데 뭐가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질문을 하지만은 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삶에 계속 살아가면서 눌립니다. 이것을 상처라고 그래요. 뭔가 해결은 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 내 마음이 눌리는데 뭐에 눌리는가를 모르니까는 이것이 자꾸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고 그러는데 뭘 줬는가를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다 주었는데 이 주신 것이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알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면은 누림은 없고 눌림만 있어요. 그래 자꾸 눌리니까 상처가 되어지죠. 눌리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눌리는 것을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가지고 힘들게 했던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봐야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누림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자꾸 반복해서 자세하게 들으라. 그러면은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나한테 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게 만드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가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꼭 나옵니다. 미션. 그래야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목적. 이렇게 가야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다.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우리가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지어야 천국 가냐, 죄를 안 지은 사람만 천국 가냐, 죄 지은 사람도 천국 가냐, 막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리고 마귀도 안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러면 나도 지옥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보다 내 삶을 점검해 보면은
너희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지옥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어디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은 어디고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불신자가 반문하고 나오면은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지? 요게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삶을 딱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와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서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시작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면은 내 삶이 기준이 잡혀요. 기초가 딱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잡혀요. 그러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아니요. 내가 틀리게 살았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중심이 지금 뭐를 기준으로 놓고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흔히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삶이 삐딱삐딱하게 갈 수 있잖아요. 삐딱삐딱하게 가도 중심은 있어야 되거든요. 중심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중심은 있는데 삐딱삐딱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중심이 있어야 이 삐딱삐딱하게 가는 것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오전 메시지는 237 전도란 성도의 25시. 25시는 뭐냐? 3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세팅되고 세 가지 전무 후문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25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3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세팅돼야 되고 그리고 세 가지의 전무 후문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 게 아니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아니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면 돼요. 하나님은 뭐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함께를 원해요. 함께를 원해요. 그러면은 있어도 내가 과시하면서 살 그런 조건이 아니고, 없어도 없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다, 이런 삶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로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나도 내가 싫다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생각하는 것도 싫고 사는 것도 싫고 그리고 지금 환경도 싫고 그래 보니까 내가 나도 싫어. 그럴 때 있지요. 그게 가장 나쁜 사람이야. 가장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내가 가장 나쁜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누리는 삶이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살면 이 삶이 사라지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운가 봐요. 전도자의 삶이. 아마 돈을 한 500만 원씩만 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돈 안 내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런데 돈 500만 원씩 안 내면은 전도자의 삶은 안 된다. 그래 바꾸시게 버려. 그러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닌데 뭐가 어렵느냐?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머리로 살면은 IQ가 한 180 정도. 우리나라에서 IQ 제일로 높은 사람이 IQ 몇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IQ 검사에서 제일로 IQ 높은 사람이 186이더라고. 그런데 IQ 높은 거 하고 머리는 IQ가 높으면은 판단하고 따라가는데 잘 따라가요. 그런데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IQ가 100이 안 돼도 마음이 딱 중심이 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마음이거든요. 머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딱 잡혀버리면은 IQ 200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유익하다. 삶이. 왜? IQ 높으면 잘 삽니까? IQ 높으면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복잡해. 그러니까는 많이 아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보다도 살기가 더 복잡한 거예요. 왜? 머릿속에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데, 전도자의 삶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누리는 삶, 되어주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인생을 기도로 설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쭉 묵상하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24시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이 전도자의 삶이 뭐요? 전도자의 삶이 삼초월을 누리는 삶. 그리고
삶, 세팅이 되는 삶. 삶, 전무, 후무가 누려지는 삶이,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삶 초월은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못 살고는 뭐냐? 내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예요. 이게 잘 살고 못 사느냐인데, 우리는 돈이 있냐 없냐 거기다 딱 못을 박아놓고,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거기다 못을 딱 박아놓고, 환경이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그래서 못을 박아놓고, 그래놓고 잘 산다 못 산다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삶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세팅은 뭡니까? 세 가지 세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성령으로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를 느끼면서 살아요. 생기란 뭐요? 내가 살아있는 기운이요, 힘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항상 힘을 지속적으로 받고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팅돼야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은 자신에게, 그 다음에 교회에, 그 다음에 현장 일, 업에 전무한 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뭘까?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와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가지고 누리고 살았는가, 힘을 얻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자신에게 전무후무한 삶이 일어나야 돼요.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는 꼭 포커스를 다른 데다 맞춰놓고 엉뚱한 방향에서 자꾸 갑니다. 그러면 그 길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길 찾으려고. 응? 그런데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 놓고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이거를 안 하니까. 이걸 안 하니까. 그래, 길을 잃어버리면은 기준이 어디요? 기준이 세상이에요. 자꾸 세상에다가 내 삶을 갖다 놓고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에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나를 잃어버려 놓고 길을 찾으려면은
나를 알아야 어느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지, 나를 잃어버리면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내 삶을 가치 없는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미워 죽겠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가지고 남에게 해코지도 하고 자기에게도 해코지가 됐다 그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이럴 때에 나도 내가 미워.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못 믿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나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놓고 내 길을 인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미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지? 그게 아주 나에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하는 소리도 되지만은 교회가 너무 좋은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져 갈 때에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쁘잖아. 이런 응답.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일, 업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전무후무한 역사라는 것은 뭐가 전무후무한 역사요? 전무후무한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삶. 이런 응답이 전도자의 삶이다. 네.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삶을 살려면은 말씀을 편집해서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그리고 기도로 편집해서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라. 기도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해라.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언제 잃어버리는가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그 말은 언제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살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너무 급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내 거 해결해 달라고만 찾는다 그 말이요. 하나님, 이럴 때 나도 하나님 새끼고 내 새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요. 그런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그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상에 지금 영적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완전히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다 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도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고, 직장에 가도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가 없다. 이렇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다운 삶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에 찌들어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남보다 돈이 작게 가져서 그렇습니까? 뭐 어디 보니까는 그 삼성그룹의 홍머시기가 올해 수익을 제일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800억을 넘게 배당금을 받았어요. 이재용이가 700억 좀 받았고, 뭐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나왔더라고요. 예, 정몽준이가 159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쭉 배당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난 10원도 없어도, 쓸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영적 의사. 세상 나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되면은 안 먹고 안 먹고 그 관계없어. 하루 종일 하나도 안 먹어도 배불러.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굶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채웁니다.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기도로 설계해야 된다. 어떻게 설계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는 거다. 그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특권도 주었고, 하나님을 누릴 특권도 주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도 주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도 주었고, 다 주었는데, 주었는데 내가 받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때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주워놨는데도 지 안 줬다고 막 울고 막 떼쓰고 할 때에도 야, 너 거기 있잖아. 너 줬는데 왜 그래? 그래 보니까 절구도 죽은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미 떡그치지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되어지면 다행인데 그냥 눈도 안 뜨고 끝까지 울어버려. 그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로 디자인한다. 전도 디자인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안다는 것이 뭐요? 내가 그만큼 누리는 거요.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이 안 됩니까? 무슨 걱정. 나는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니까.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진행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진행한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거지. 왜냐? 네가 갈등하고 있냐? 뭔가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응? 위기? 그게 무슨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기회 준 거지. 이렇게 보고 알게 만드니까 내가 그거 붙잡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좀 살면 되니까.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전도 디자인하는 거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 업이 플랫폼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요새 해바라기를 보니까 해바라기 꽃이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해바라기 다 죽어버렸네. 해바라기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해바라기는 열매를 맺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플랫폼이 되면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열매가 딱 준비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 25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되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된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모든 갈등이 갱신의 교회로 보여진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문제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메시지 받을 적에는 금방 다 되질 것 같아요. 문제가 축복이다. 무슨 문제가 축복입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축복이다.
이거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문제를 줄 때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고 하나님이 문제만 주는 법이 없어. 문제 줄 때에 하나님 안 봤습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아는데도 하나님은 다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환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도 목적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러 준 겁니까? 자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만히 생각하면, 요렇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보여지면은 그 다음에는 목적지가 나와요. 이것을 위해서구나. 이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왜 합니까? 갈등은 내 머리 때문에 해요. 예? 그러니까는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내 머리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내 머리가 진행하는 대로 내 삶을 결정을 해요. 그래 놓고 판단을 다 해놓고 이제 예비인가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러면은 이경선 장로는 저것 봐라 머리가 컸다고 말 안 듣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저걸 어떻게 바꾸지? 내가 바꾸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면은 예비인은 또 머리가 다른 데로 들어가. 또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갱신의 기회라는 것은 갱신이 뭡니까? 갱신이 본대대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갱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죠.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인되어져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